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뭉도록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은 이상한 일 다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증거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좋은교회 61번째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사는 공동체. 시작. 마지막 때를 바르게 사는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유명한 신학자이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펜시콜라 부흥을 일으켰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이클 브라운 박사님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즉, 그 제목은 Sorry, 예수님은 9월 23일에 오지 않습니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며칠 됐어요? 9월 23일에, 그러니까 오늘이 24일인데 미국은 지금 9월 23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23일에 온다고 그렇게 선동했기 때문에 미리 오늘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발표했습니다. 예수님은 9월 23일 날 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예, 오셨는지 미국에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날,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지금까지 다 많이 틀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전에 계속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1988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해석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 1948년 한 세대 40년 그럼 88년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 성경 계산법 세대지로 합니다. 틀렸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한국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도 그때쯤 온다고 예언했는데 틀렸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2월 28일 자정에 온다 했는데 전 세계 CNN과 전 세계 BBC 다 와서 현장 중계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막 흰 옷을 입고 막 열광하고 기도하고 또 막 그 12시 가까울수록 찬송이 더 커지고 기도가 되면 주여 10, 9, 8, 7, 6, 3, 2, 1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체가 어렵게 되고 국제적인 방식. 한국은 지금 항상 우리나라 때문에 혹은 북한 때문에 세계적인 뉴스가 늘 자주 됩니다.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1994년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며칠에 온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대충 지금 둘이 뭉실하게 이렇게 한다면 또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곧 오신다, 예수님도 곧 오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자기 생애 때 예수님 오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곧 오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2000년이나 지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 아니면 부도를 내시는지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도를 냈다거나 지연시키거나 그런 계획을 약속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이 달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째깍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안에,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2000년도 곧이에요. 곧 금방이에요. 금방이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하루 같대.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곧 온다고 이틀밖에, 하나님은 이틀밖에 안 지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성경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물론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마지막 때다, 말세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최근에 수십 년 전부터 말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예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마지막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죠.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핵무기, 여러 가지 오염, 공기, 다 볼 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지구의 종말이 이를 것이라고 각 분야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그건 안 해도 되는 건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루의 마지막인 12시 5분 전이다. 이렇게 5분 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는 지금은 마지막 12시 종이 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2번 치죠? 종이. 그러면 끝이 된다. 지금 종이 치기 시작했다. 곧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긴박한 종말을 언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 온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게 이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 시간적으로 마지막도 가까웠지만 저는 최근엔 또 자꾸 내 인생의 마지막도 가까운다는 의식도 사실은 많이 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고 제 인생의 마지막도 점점 과거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 역사의, 시간의 마지막,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또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의식을 더욱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신앙인으로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정신 차립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정신을 차리고 그랬죠. 정신 차립시다. 예.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는가 봅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대요. 예?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 바쁘죠?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 분주하게 또 불필요한 일에 쓸데없는 감정, 생각,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될 곳에 가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허비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시작. 내 영혼아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는 근신하라. 근신은 셀프 컨트롤,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려도 기도가 안 되고요. 절제 못해도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응? 절제해서, 정신 차리고 절제해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 결국 기도하고 싶죠?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많이 안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만큼 안 되는 것은 아직 정신이 못 차려서 그렇고 또 절제하지 못했어. 절제하지 못하는 그 일에 빠져 있어 갖고 그 일에 매여 있어 갖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여러분 매여 있는 것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기도하는 때다. 응? 그럼 이 만물의 마지막 때도 기도할 때, 이 인생의 마지막 때도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한 해 한 해 이런 나이가 들어가시죠? 기도는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더 바빠지지만 마틴들처럼 내가 더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 시간 늘렸다. 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더 한다. 2시간 했던 걸 3시간으로 늘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바빠야 살 수 있도록 자꾸 세상 임금 마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세상이 마귀의 아래 처해 있다. 즉 마귀의 컨트롤 아래 있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갑시다. 에? 이겨냅시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바로 역시 예수님께서 계명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안 사랑한다면 마지막 때는 합당치 않고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좋겠죠? 뜨겁게 사랑하라. 응? 또 제가 있는 영어 성경은 깊게, deeply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깊게 사랑하라. 과거 번역의 개정판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뜨겁게 혹은 깊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응? 어떻게 하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20대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냥 그때 우리는 그러면 남녀 간에 뜨겁게 연애 시절 얼마 동안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나이가 많아도 성도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래요. 사랑이 아유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뻐 죽겠다. 그건 아마 그런 사람 그렇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잘못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죄가 보이는데 지적하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그냥 돌아서고 싶고 왜 저래 하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죄와 허물을 덮어준대요. 그 사랑이 작으면 조그마면 덮을 수가 없어요. 왜 저래? 응? 왜 저 모양이야? 하면서 또 누구한테 말하거나 드러내는 거예요. 잠언 10장 12절에도 이 말씀이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미움이 있으면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된대요.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러분 다툼이 왜 자꾸 일어나냐? 트러블이 자꾸 일어나냐? 그 중에 하나가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 사랑이 식어지면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누구와 다투고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크다면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이. 그러나 다툼이 안 일어나죠. 허물을 가려주니까. 세상에서 반대되는 거죠. 뭐 연애할 때는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좋게 지내다가 결혼하면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부정적인 거 보니까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그죠? 아가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 가지고 다시 아가페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가페 사랑의 콩깍지가 내 눈에 씌워지게 앞서서 시작. 남의 허물과 죄를 자꾸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신령한 게 아니에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것도 저 사람은 저게 잘못 왜 저 모양이고 요 모양이고 왜 저렇게 살고 이런 말 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이 가리워지고 좋은 쪽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벌써 천국에 좋게 보여지고 제가 잘 안 보이고 뭐 굳이 파헤치지 않으면 보겠지만 그래 파헤칠 마음도 없어요. 좋게 보여지고 장점이 보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보인다면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콩깍지는 그 콩깍지는 사랑이라고 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혹은 허물을 덮어준다. 덮어서 안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안 보시는 거예요.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줘서 피로 덮었다는 그것만 피만 보여. 아들 피, 즉 희생의 피, 목숨을 내주는 그 피만 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진 우리를 볼 때 그 피를 보고 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의 피로
죄와 허물을 덮음받은 사람이죠. 피만 이렇게 제거해 보세요.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수백 개, 수천 개 나옵니다. 그냥 피로 덮어서 가리워서 안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멘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어. 죄와 허물을 안 보시게 되시기를.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안 보시는, 어지간하면 안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인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꼭 사랑의 콩깍지 잊지 마시고 날마다 붙여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눈썹 붙이기도 아니고 눈만 그리지 마시고 주여 이 사랑의 콩깍지 오늘로 씌워서 살게 하옵소서. 눈화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화장.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는 친절, 카인드라 그랬죠. 즉 나와 갈등 관계,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준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고 그 사람에게 가서 친절을 베풀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죠. 또 요한일서 3장에는 사랑이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이건 못해도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세상을 재물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즉 우리가 말과 혈압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물질로 도와주는 것, 물질이 도와주는 건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희생해서 필요한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14개 중에 13개만 해도 그랬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인데 아가페 영혼께는 사랑이 여기만 있지 말고 입술에만 있지 말고 마음에 있고 행동에 나타나고 그런 아가페 영광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면 또 어떤 것이 나냐면 바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대접해야 될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대접하라는 뜻은 그 당시에 첫째는 그 당시에는 모텔 여관이 별로 없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 여행하고 멀리 며칠 집에 나가야 될 때는 되게 가정집에서 이렇게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나그네를 재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기쁨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요즘은 어렵죠. 여러분 누가 와서 심지어 친척이 와서 며칠 자자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방에 두고 있어도 거기다 짐 갖다 놓고 우리 방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그 과거에는 여러분 한 5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심 좋았잖아요. 그죠? 지금 저 몽고 저 나라 저 가면 그 인심이 아직도 있대요. 나그네 진심으로 대접하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이 뭐야? 또 와가지고 그냥 또 뭐 어쩌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루만 자지 이틀간 자갖고 뭐 어쩌다 이런 말 없이 원망 없이 사랑이 없으면 원망하면 대접하는 거고요. 사랑이 있으면 원망 없이 지금도 봤어요. 그 유목민 이스라엘 근처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때 유목민이 지금도 유목민 베두인이라고 있는데 텐트 치면서 가축 몰아가면서 먹이면서 사는 유목민은 아직도 그런 남아있대.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음식을 먼저 대접한대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원망이 나오죠. 원망이 나와. 그러므로 우리가 꼭 숙박하는 그런 대접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요즘은 뭐 숙박하는 곳이 많아서 그것이 우리가 서로 대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해. 대접이란 말을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했어요. 환대하라. 따라하면 환대하라.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해주는 것입니다. 재워주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환대해야 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서 그냥 힝 하고 지나가지 말고 썰렁을 느끼지 말게 하시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말로 해도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 해주고 사랑의 말 해주고 친절한 말 해주면 환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부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인사 잘합시다.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인사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 우리 대부분 내가 CC카메라 하나 놓을까요 한번? 처음 오는 사람은 인사를 안 해요. 그냥 누가 아는 사람이 왔겠지 이렇게.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낯설다는 걸 느낄 텐데 저와 여러분은 더 따뜻하게, 처음 본 사람 더 따뜻하게 더 환대하는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영혼이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하겠죠. 애기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기 예쁘다. 뭐 별말 다 해주면 한 몇 년 동안 막 쏟아줘야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와서 따뜻한 말을 오랫동안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기 정착하면서 성장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부터 따뜻하게 표정부터 따뜻하게 2cm씩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인사 잘 하시고 여러분이 친한 사람만 인사하거나 웃지 마시고 다 이렇게 웃으면서 환대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환대 인사를 한번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아멘. 자, 세 번째는 마지막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은사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게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봉사하라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봉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11절에는 그 중에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로 누가 말하려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그런 은사, 즉 설교나 가르침, 상담 이런 그런 은사입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내가 특별히 공부했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거기서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봉사입니다.
나를 내세우면 자랑이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해석해서 풀이해서 전한다. 이렇게 해서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와, 말 잘하네. 아니야, 어이구 지식이 많네 하지 말고, 와, 하나님 말씀이 놀랍다, 깊다 해야 그 사람이 잘 봉사한 것입니다. 응? 저도 마찬가지.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참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 말씀 역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혹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그렇게 평가가 돼야 좋은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 잘 가르친다는 소리보다는 가르침의 대상인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잘 드러나는 것.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 좋은 성경 공부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봉사할 때도 내가 열심히 한다, 죽도록 한다, 내가 죽을까 봐 이러다가 죽어서 쓰러지도록 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주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힘 없는데 하나님이 힘주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힘써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12절 보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바로 고난을 잘 이겨내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때는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사람들 미혹해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 나오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에 뭐 지진, 홍수, 미국의 태풍, 난인가 큰 태풍이 불었다. 또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또 무슨 남미의 칠레 또 7.2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고요. 계속 난리, 소문, 그런 소문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은 종족이에요. 같은 시리아 할지라도 종족이 틀리면 전쟁하는 거예요. 종족이 종족으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계속 전쟁은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 믿는다고 미워해서 환난에 넘겨주고 또는 죽이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게 되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미혹되고 불법의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죠.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다, 고난이다, 환난의 때다, 이렇게 그런 때가 더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베드로전서는 뭐라고요? 불시험이 오는 때고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고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크게 말하면 잘 인내하고 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인내하면서 잘 통과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당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어려운 기간, 힘든 기간을 통과한 사람이 잘 되는 걸 보죠. 운동선수가 지옥 훈련을 받은 후에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 보잖아요. 그죠? 공부 잘해서 뭐 정말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무슨 판검사가 이런 뭐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사람도 그 몇 년 동안은 몇 시간 안 자면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훌륭한 뭐를 얻잖아요. 그죠? 사업도 마치 몇 번의 위기를 통과하고 정말 큰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사업이 번창했다 그러지. 예? 뭐 삼성도 잘 나갔다는 그 회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삼성이 어려웠다. 위기설도 있다가 회장이었다고 부의 아들이 또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러면서도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지금 삼성이 이익이 일본 3분기 2억만 13조인가 하여튼 엄청나서 일본의 기업들을 다 따랐어요. 응? 도시바는 망하고 산녀는 망하고 소니가 망해도 삼성은 막 커네. SK가 크고 있고 다 위기 순간을 최태원 회장도 5년 동안 옥에 있었잖아요. 그래 또 나와서 또 회사가 커지네요. 네?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만 이렇게 고난받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고난받는 게 틀린 게 뭐냐면 고난받을 때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 더 좋은 날, 예수님 오신 날을 더 잘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마태복음 24장 아까 예수님이 이런 안 좋은 일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려면 구원을 받으라 그랬죠.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예수님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면제가 아니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응? 고난에 동참합시다. 잘못된 가르침은 예수님이 고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 형통, 승리만 있는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내가 잘못해서 뭐 잘못됐지 하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난은 항상 받는 건 아니지만 고난이 올 때 받아야 되고요. 고난은 받고 동참하고 지나가게 해야 돼. 아멘.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예수님 재림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동참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14절에 치욕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어요. 치욕도 받네. 그러나 우리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받지 말래. 혹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을 받지 말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지금 더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로나 이거 쯧쯧쯧 하면서.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위축되지 말래요. 아니면 더 좋은 날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 심판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오게 한대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 한대요. 믿는 자가 여기서 먼저 심판을 받아요. 믿는 자가 받습니다. 믿는 자는 한 번쯤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그런데 최후의 심판은 안 받아요. 최후 심판 받으면 다 드러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한 거, 부족한 거, 없어져야 할 것들 심판해서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빼내듯이 빼내서 그 시험을 이 땅에서 받아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죠. 최후의 심판은 이만큼 커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다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도 심판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힘들게. 겨우 구원다. 또 영어는 hard라 그랬어요. 어렵다, 힘들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그러니까 그런 구원 그냥 누가 떡 먹기가 아니라 시험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사람은 설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이 불시험, 환란, 핍박 다 참으면서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으셔야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받으셨지만 지금도 받고 있지만 최후의 구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이제 신부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번 믿었었기 때문에 믿었던 사실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통과하고 운동선수가 지옥 같은 훈련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되듯이 우리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래야 이런 불시험이 오면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불시험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통과하면 100점 A+. 불시험 때 인상 쓰고 그냥 괴로워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 저 사람 때문에 믿고 뭐 다른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뭐 탓하지 마시고 불시험 받을 때 즐거워하면서 통과하면 100점 단축 빨리 통과. 응? 그냥 하는 사람은 F 다음에 또 받아 또 F 그래서 여러 번 받는 게 낫겠습니까? 한 번에 통과하는 게 낫겠습니까? 알긴 잘 아시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때라고요? 뭐 해야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며 기도할 때. 마지막 때 어떤 때라고요? 무엇보다 사랑할 때.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으로. 마지막 때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봉사,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때다. 마지막 때는 네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때는 불시험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이렇게 잘 통과하는 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시작하다가